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저녁이 되었을 때, 저녁 나절에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나눠줬죠.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만 5,000명,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난데없이 생긴 그런 음식으로 배불러서 너무 행복하고, 또한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흥분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잔치 분위기, 흥분된 분위기를 주님이 깨뜨리시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보면 즉시 재촉하사 가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일을 그냥 뜸들이고 가만히 있다가 난데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즉시.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등을 떠미신 거예요.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이런 순서에 맞춰서 하셨을 거예요. 자, 먼저는 뒷정리를 부탁해.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 순서로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부터 보내십니다. 얼른 가라고 등 떠밀죠. 그리고 나서 직접 예수님이 마무리를 해요. 사람들을 다 전송하고 보내고 빨리빨리 작별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급히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도 빨리 그 장소를 떠나고 싶어 하셨어요. 주님은 평소에 기적의 현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 그런 이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서도 많은 이들을 가라고 하거나 소수의 몇 사람과 함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으셨고, 사람들을 낫게 한 이후에도 절대로 이 얘기를 밖에서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알리려고 그런 신비한 일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우리의 능력을 나타냅니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입지를 강화하려고 내 능력을 행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그 특별한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배 타고 다니시겠어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걸어 다니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타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셨어요. 그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밥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사람들 초청해서 많은 우리 집에 와, 그리고 이렇게 짜잔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서 그거 뭐 계속 나눠주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땐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적은 음식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화를 낼 정도였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자기를 절제하는, 겸손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이 능력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기적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탐하는 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아닌데요, 난 돈인데요. 근데 결국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적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쓱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행세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화자찬하고, 서로 자화자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인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너희 잘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저기 창고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영광의 자리에 오르니까, 승리의 자리에 오르니까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아니, 겉으로는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께 그 많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고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는데 열을 올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억지로 이렇게 등 떠밀어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제자를 보내서 이게 파하는 분위기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335 그 자리에 앉아서 모닥불을 펴놓고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우리 수련회 마지막 날처럼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여러분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오던데 젊었을 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 받은 감동의 여운을 오래 느끼고 싶으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 오래 머물면서 혹여 헛된 영웅심이나 잘못된 만족감에 취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 보내게 하신 것이죠. 또한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공동 운명체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지면 따라서 그들도 주가가 높아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관계를 이용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또는 연이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왔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제자들을 먼저 서둘러 다 떠나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실은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거는 주님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뭐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는데 몇 프로 맞아요? 100% 맞아요. 이 말 자체는 100%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믿었어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것처럼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 오병이어 기적을 딱 보는 순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한 가지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렇죠? 만나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그들은 빈 들에서 오병이어를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긴 거예요.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이 예수라는 인물이 옛적의 모세처럼 저 철옹성 같은 로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세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흥분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님이 경계한 게 바로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기대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유치한가요? 비성경적인 얘기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생각과 기대가 결코 유치하거나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성경적인 생각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실제로 다 성경적인 근거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종종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거예요. 말은 정확히 맞는데 성경적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행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은 알겠는데 하지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의 그 역할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예수님께 강제로 부여한 것이죠. 예수님, 이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강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고집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내 생각, 내 확신, 내 신념이 그것과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실상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엉뚱한 일을 한다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를 200만 명, 300만 명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구하기도 어렵고 배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그 일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지 말아야 될 결국 그 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런 시시한 것을, 이런 하찮은 것을 매일 이것만 먹어야 되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말입니까? 근데 단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서는 우리는 고기도 먹지 않았냐?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그리고
채소도 먹지 않았냐? 언제 그럴 날이 우리에게 또 오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이거냐? 라고 그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오셨냐? 원망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단지 탐욕에서 나온 불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욕심에서 나오는 투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요,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기대와 기대가 서로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위대한 아름다운 삶과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그 실제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 기대와 기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생고생하지 않게 하셔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니네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라고 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와갖고 왜 광야에서 다 그지처럼 지내는데 누가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은 그 생각과 신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심오한 그런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끊임없이 여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번 같은 2번을 주실 수도 있고 3번 같지만 4번의 새로운 방법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구약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의 파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혁명이 아니었어요. 메시아의 능력은 그런 외적인 능력으로 드러나는데 사용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그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주님은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죄인 몇과 싸워서 여러분, 로마 황제를 제거하면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죄인 몇과 싸워서 새로운 나라를, 그냥 외형적인 나라를 건립하는 것, 그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몇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 자체와 싸우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대하고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고집을 다루세요. 자,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 피하시죠. 그러나 이 주제를, 이 어리석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2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다루시죠. 그건 다음 설교에 제가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그 전에 주시는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 역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 본문 17절 19절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그렇게 서둘러 가라고 떠밀어 보내셨는데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이게 다른 본문들에 보면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언급하고 있는데 몇 시라고 안 하고 몇 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은 그 당시에 파수꾼이 교대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경은 뭐냐면 그 밤을 보통 이제 히브리 군대는 그 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 팀으로 나눠서 밤에 파수를 했는데 로마는 네 팀으로 나눠서 파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 첫째 팀, 두 번째는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까지 파수를 선 것이죠. 자, 사경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파수꾼이 감당하는 시간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죠.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4시 반에 오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5시 59분에 오셨을 수도 있고. 자, 그 사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이 배가 언제 떠났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한 8시나 9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녁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다 앉히고 다 나눠서 먹이시고, 그리고 지체 없이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가 한 4월이니까 여러분 해가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죠. 지금 뭐 썸머타임을 하지만 8시까지 이렇게 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였어요. 한 8시 정도, 9시 정도 요 때에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 7시간. 성경을 보면 10여리쯤 갔다 그랬어요. 물 위에 4km는요 여러분 몇 분이면 갈까요? 걸어서 4km면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거보다 빠르게 가겠죠. 여러분 그 40여리, 그러니까 4km 정도를 가고 10여리를 가고 4km를 가고 그 다음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사투를 벌인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큰 바다에서 그럴 수 있느냐? 자, 여러분 그 당시에 GPS도 없고 지금처럼 라이트도 없는데 어떻게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냐?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위아래는 한 20km, 그리고 옆으로 폭으로는 가장 넓은 곳이 11km 정도 돼요. 제가 이번에 멜버른 가서 그 멜버른의 그 포트 필립이라고 있잖아요. 그 안에 큰 만이 있는데 제가 그 아래에 로즈버드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스피어가 있어요. 쭉 걸어 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는 뭐 새도 오고 물고기도 보는, 거기에서 봤는데 건너편을 봤는데 빌딩 하나가 보여요. 근데 설마 했어요.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멜버른에 있는 빌딩이라는 거예요. 모 빌딩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거리를 지금 그 구글 맵에서 오늘 찾아봤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 비율대로 보니까 그 길이가 돌아서 가면 90km인데 직경이 한 60km 되는 거예요. 60km. 그러니까 60km 건너편에 빌딩이 보이는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20km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11km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 보이는 그런 호수였어요. 근데 밤이에요. 밤인데 불빛이 없는데 그때에도 불빛은 있습니다. 지금처럼 라이트는 없겠지만 각 마을에 밝히는 작은 불들이 그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요 그 방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6시간 이상 사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길에도 큰 풍랑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타이밍인데, 아니 이 교회에 예수님이 날 보내셨는데 왜 고난이 생기지?
하나님 이 시드니에 날 보내셨는데 왜 고난이 생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 길에도 뭐가 있다? 큰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슨을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가에 관한 이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건을, 이 에피소드를 이 이야기 속에 넣으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또 다른 풍랑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거라사 광인을 고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때는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큰 풍랑이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주무셨어요. 예, 그 소란한 가운데서 쿨쿨 주무셨어요. 근데 그때 그들은 정말 깜짝 놀라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근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죠. 꾸짖어서 잠재우시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다 말을 듣는가,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근데 그 다음 레벨업이에요. 그러면 그 전 단계와 오늘 사건은 뭐가 다릅니까?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때는 옆에 손을 뻗어서 흔들면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어요. 근데 옆에 손을 뻗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께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달라요. 큰 풍랑은 똑같았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중요한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들에서 주시는 몇 가지 레슨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풍랑이 분다. 두 번째, 그것도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풍랑이 분다. 셋째,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옆에 계셔서 주무셔도 그래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네 번째, 그러나 예수님이 깨셔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명령하시면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진다. 다섯째,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자, 이게 마가복음 4장의 교훈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추가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주님은 그 어둠을 뚫고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다가오신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큰 물결로 고생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마 대낮이라면 그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작은 점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깊은 밤입니다. 배에 켜놓을 라이트도 없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서 정말 제자들을 보셨고 그 거친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전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면 풍랑도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모두 보고 계시는구나. 언제든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보는 것 같이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구나.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교훈을,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 모든 의미를 이 한마디에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할렐루야. 이 음성 듣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그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 음성을 들으면 공포가 기쁨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은 또 한 가지 더, 똑같은 사건이지만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하죠. 예수님, 나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허무맹랑한 얘기하지 마라. 야단치지 않고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야단치지 않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배가 더 안전한 곳입니까?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 옆이 더 안전한 곳이에요? 누가 정신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당한 게 아니에요. 담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물 위를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오듯이 물 위에 발을 딛고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빠집니까? 가다가 정신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구나. 아,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파도 속에, 여러분, 보통 물에서 수영을 잘해도요, 거친 파도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내가 죽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걸어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중간에 믿음이 흔들렸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어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이란 문제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사정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의미가 이 주님의 말씀에 다 함축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다 거두절미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는 이 이야기 끝에 이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뭘 깨닫지 못했다고요? 바로 그 저녁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로와 병사들을 다 물에 쳐넣으셨던 그 주님의 승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험한 광야길을 만나자마자 무슨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 악담을 쏟아내지 않아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대미문의 표적을 보고도 다시 고난을 만나자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조각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 그 어디 있었겠어요? 다 모아서 버리고 두고 왔겠어요? 아니죠. 어디 있었겠어요? 그 배에 있었죠. 제자들이 챙겼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들 죽겠다고,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죽을 거라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그 제자들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저녁에 행하셨던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의 증거물들이 12바구니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님이 모르실 것처럼, 오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손에 들고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표적들을 우리가 갖고서도 여전히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며 겁을 먹고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일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신 12광주리,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꼭 기록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고 다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 안전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황할 때마다, 겁날 때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